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균형을 잡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균형을 잡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데오와 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원리를 배워볼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도의 특징을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다데오라고 부르는 레베오, 4절을 보면 열혈 열심당원 시몬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데오라고 부르는 레베오는 실명,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가룟 유다와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별명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이 별명의 뜻은 사랑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게 있죠. 바로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이 따라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데오가 했던 사명, 사역적 업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데오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도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시몬 앞에 열심당원이라고 나와 있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의 특징을 알면 시몬의 성향,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많은 당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파도 그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열심당파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까? 3가지예요. 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다. 성전세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다.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열심당 자체가 아주 폐쇄적이었고, 그리고 로마에는 당연히 적대적이었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당시 신은 로마의 황제 네로였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열심당파는 로마와 계속 싸웠죠. 게다가 세금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저항하고 공격하고 저항하고 공격하고 저항하고 이런 상황들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보다는 행동이 우선되겠죠. 그래서 시몬의 성향은 어땠습니까? 바로 마음보다는 행동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한쪽 편 사도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아쉬웠고, 한쪽 편의 사도는 행동이 앞섰어요. 내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예수님은 둘 다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데오를 보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쪽 변사도 어땠습니까? 마음보단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변질되죠. 여러분, 이
행동이 앞섰던 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예수님께서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가지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대요.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칼을 사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말은 결국 사도로서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역경의 상황,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투적으로 달려들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로서 칼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2명은 이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완전히 황당하죠. 그냥 칼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실이 없고 그냥 행동에 급급하니까 듣고 그 속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그냥 넘기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없고 내실은 없는 상태에서 행동으로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목적을 이뤄낼 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목적이 어긋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2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안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12제자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교훈을 남겨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아쉬운 자들, 그리고 내실은 없는데 행동만 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교정하심으로써 이 교회에 똑같은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교정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국 교회에는 3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내실은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면서 열심히 뭔가 반응하는 부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어때요? 계속 헛바퀴 굴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 떠보고 정신 차리면 제자리예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합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2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침은요, 정확하게 다데오에게 적용되는 원리죠. 바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주로 오셨으면서 왜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뭐가 옳은지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아쉬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박따박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행동하라고 계속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데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다 알고 메시아인 줄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설득된 자, 믿는 자들 말하겠죠. 믿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위로 바꾸어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바로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영혼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이 은혜가 삶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인식하고 삶으로 누릴 수 있어요. 삶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해 주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경영해 가시는 기적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행동의 명분이 드러났죠. 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경영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의 경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확증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어떤 때 능력이 됩니까? 재료들 속에 녹아 들어가서 섞일 때 짠맛을 내죠. 빛은 어떨 때 능력이 일어납니까? 어둠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일어나죠. 결국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 들어가 작용해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문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래요?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동이죠. 행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것에 전제되는 건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여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받죠? 인간은 초지일관 착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착한 행실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럼 하다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소금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결국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죠. 그런데 소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불변성이죠.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 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 결국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소금처럼 내 안에 들어와 불변할 때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분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윗은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다윗과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약속이 지금 누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내가 죽으면 믿음으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신다고 확신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과 내 인식을 바꿔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가시고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아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내 삶에는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금 언약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임재가 있죠. 임재.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빛을 비춰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무엇을 주신다? 방금 고백했잖아요.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것은 네가 이사명, 네 의지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감당해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자아부터 빛을 비춰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누가 가장 먼저 그 빛을 누리게 됩니까? 내 영혼이, 내 자신이.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타고 흘러넘쳐 내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었죠? 그분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이 내 안에 임했어요.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 영광스러운 자리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경영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죠. 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딱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작동시킬 때 결국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인생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움직이십시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그거 충실히 감당해내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뭐 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세상의 어려움 안 겪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르죠. 왜? 세상은 더 종말에 가까워지면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우리 때보다 내 자식 때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내 자식 때보다 내 자식의 자식 때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합니까? 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듣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죠. 그래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능력의 말씀을 들려줘야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되고, 가정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사업장 가운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기억해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나는 이미 그분에게 속한 존재야.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해 주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죠.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시몬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 붙잡고 있으면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로 내 행동을 점검해 가라는 거예요. 결국 시몬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셀롯인,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인 시몬은 기도에 힘썼죠.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냥 답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냥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몬이 헛바퀴 돌리고 그리고 행동이 앞섰습니까? 왜 행동이 앞섰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으로 가질 못하죠? 이유는 하나죠. 답을 모르니까 답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답을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소금 언약을 붙잡으세요. 빛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확인해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활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6년 이상 이제 사역을 해갔는데 지금 이때가 가장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 코로나 때에. 그리고 이때가 가장 아픈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때가 가장 사업적으로도 힘든 성도들이 많아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도의 발길이 끊겼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상황의 반전입니까? 아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이 코로나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말고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작동시키지 못한 성도들은 삶이 점점 무너져가요. 영적으로 먼저 무너지죠. 갑자기 염려함이 와요.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왔을 때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죠. 어느 순간 상황이 답답하고 환경에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발길조차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의지할 곳이 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런 볼멘 소리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 않으셔? 여러분, 답이 오늘 다 나왔죠.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로 있습니까? 혹은 내실 없이 그냥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데오는 행동이 아쉬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바뀌었어요. 다데오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경인데 유다는 아르메니아에서 눈부실 만한 선교 활동을 했으며 바돌로메와 동역하면서 AD 301년에 아르메니아를 기독교화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다데오는 행동이 아쉬웠지만 바뀌고 나서 한 나라를 복음화시킬 만한 강력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시몬은 마지막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몬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시몬은 그 후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톱에 썰려 순교당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하나님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실현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무엇에 미련을 두십니까? 그렇게 미련을 두고 세상에 내 발을 내딛었다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능력을 내 입술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가정에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됩니까?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발길을 세상을 향해 내딛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상황과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거듭나셔서 다시 내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능력 있는 인생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